오늘 이 말씀, 그 세례 요한의 활동 사역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으로 해서 쓴 역사서입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히스토리안입니다. 동시에 누가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책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고위직 있던 사람인 것 같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F.F. 브루스 같은 신학자는 이 로마의 바울의 법정에서 바울의 재판을 내 사건을 기록했던 관리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연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누가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에. 이 사람은 초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디베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유다 땅을 지배했던 4명의 분봉왕, 그 다음에 2명의 대제사장들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활동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신화에 나와 있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암울한 역사적 실존 앞에 우리가 오늘 맞부닥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망을 상실했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너나 할 것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순전히 자발적이 아니라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단체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 불교와 천주교는 아주 발빠르게 정부의 요청을 허락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섰습니다. 불교는 한 달에 2번 정도 첫날하고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절에 가니까 요즘은 또 불교도 불교학교하고 불교 어린이집하고 불교 주일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하고 비슷하지만 아마 불교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것 결정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월 초파인 문제예요. 근데 천주교는 의외로 발빠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천주교회가 교리적으로 주일 미사를 성당에서 드리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향후 상당한 천주교 자체 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천주교는 교회와 기독교하고 달라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교회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즉 구원이에요. 예배가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도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해산했다는 것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라는 이름의 성례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예배는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성체성사인 성찬식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사제가 빵과 잔을 놓고 기도한 순간 그 빵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신비 중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체성사에 참석하고 다음 안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에 나타난, 역사 얘기를 하니까 역사에 나타난 이야기를 할게요. 포르투갈에서 많은 그 선교사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파송했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 특별히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자신의 선생인 로드리꼬라는 신부님이 일본에 가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페레이라라는 신부님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였던 로드리꼬라는 그 사제가, 신부가 선생이 왜 배교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일본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자, 제가 이 소설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영세를 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찬식을 하려면 사제가, 본당의 주교가 축복을 해야지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있는 빵, 일본에 있는 술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신부님이 몇 달이 걸쳐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빵은 다 곰팡이에 나가서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의 교회는 세워졌지만, 예수를 믿고 영세를 받았지만 아직은 이교도예요. 왜? 성체성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몇 달이 걸쳐서 주교의 축복을 받은 빵과 잔을 가지고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일본 신도들과 함께 성체성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일본에 구원받는 천주교 신도가 생긴 겁니다. 자, 이 침묵이라는 설교 소설은 요 다음 이야기,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전 이야기, 요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 일본의 쇼군들, 이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배교를 당합니다. 배교를 강요합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그 신부 앞에서 일본인 신도들을 한 명씩 바다에 빠뜨려서 죽을만 하면 다시 건져 올리고, 죽을만 하면 다시 건져 올리고, 그래도 배교를 안 하면 죽입니다.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후 이 신부, 페레이라 신부가 고문을 받으면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아주 고문을 받고 돌아온 어느 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쇠조각으로 라틴어로 주를
찬미하라 라는 그 글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리라. 일본 쇼군들은 그 사람을 배교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작은 동판에 그 예수님 형상이나 아기 예수라는 마리아 형상이 있는 그 조그만 그 동판이에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밟고 지나가면 너도 살려주고 그리고 일본인 신도들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는 결국 배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자기 제자인 로드리고에게 페레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주를 찬미할 수가 없어졌지. 내가 배교한 것은 구덩이에 매달렸기 때문도 아니고 3일간 오물이 잔뜩 들어있는 구덩이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 그러나 한마디로 내가 배교한 이유는 잘 들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저기 구덩이에 넣어진 뒤 들렸던 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지.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저들의 고문과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저 캄캄하고 차디찬 밤, 나도 지금 자네와 마찬가지였지. 내가 배교한 것은 사랑의 행위였어. 신부는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쳤어.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셨다면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배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배교했을 것이다. 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페레이라 신부는 부드럽게 자신의 제자인 로드리고의 어깨를 얹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가장 괴로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네가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야. 배교가 사랑이고 배교가 구원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페레이라 신부 그 이야기를 들은 로드리고 역시 배교합니다. 그리고 페레이라 신부가 이야기하죠. 네가 배교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거야.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거야. 어떡할래? 이것이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발빠르게 맨 먼저 결의했습니다. 신학적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들의 교회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천주교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장로교회와 같은 개혁교회 교회론은 천주교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의 역사입니다. 혼돈과 혼탁의 역사의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이 요한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항복하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시대를 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가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끝내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굵고 짧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집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쓰실 역사의 이 주인공으로 동참하자고 호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한 것은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원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넉 주에 걸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앞에서 교회가 든든히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걸 하늘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좀 쉽게 교회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좀 쉽게 얘기하죠. 교회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되어 가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분열 현상을 갖고 있어요. 자, 지구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 평등, 정의, 사랑, 평화, 존중, 이런 것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문화든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면 강간이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내가 소중한데 상대방도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는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엔 나는 소중한데 상대방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예제도예요. 어쨌든 사람이라면 인종과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서 동일한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 보편적인 가치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에 준 것들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종교예요. 인도는 힌두교 가치관에 의해서, 중동 지방은 이슬람 종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가치를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게 월드뷰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그 사람의, 그 사회의 문화와 윤리의 척도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육과 언론이에요. 어쨌든, 자, 교회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 되나요? 옛날에는 교회가 감당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 예수 믿는 너는 다르게 살 거야. 예수쟁이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항상 친구들을 대표해서 야단 맞았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른들은 꼭 나만 갖고 야단쳐.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냐?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잘못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야단은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들, 성스러운 일들, 거룩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우리와 다른지 알았더니 우리와 똑같네. 아니, 우리와 다르게 성스럽게 살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하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상, 교회의 민낯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매스컴의 영향인지 인터넷의 영향인지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생중계되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들은 우리보다 더 성스러운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네. 그래서 교회가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 노릇을 해야 하는데 아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이러스 슈퍼 전파지라고 단정하고 교회만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주교나 불교처럼 우리가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실제로요. 술집과 유흥업소 출입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말 안 해요. 권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특수한 이익 단체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공동 가치의 기준을 종교, 두 번째는 교육과 언론이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과 언론은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에서 동일합니다. 교육가들이나 언론가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이 사회의 공통 윤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언론인이나 교수가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나 교수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고발하는 순기능 역할까지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르침도 올바르고 사회 부조리까지 지적하고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선도해 나가는 대로 이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 옛날에는 동성애는 감출 수밖에 없는 혐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다양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나요? 교육과 언론이 집요한 공작에 의해서 가르쳤습니다. 사회 기저에 흐르는 인간의 기본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날카롭게 비리와 부조리를 지적했던 교수들이나 언론인들 역시 종교인들처럼 입만 뻥끗거리는 이중인격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조국 사태, N번방 사태, TBS, JTBC 손석희 사태가 가져다주는 충격입니다. 이 사회의 비리를 고발했던 그 거룩한 언론인들과 존경받는 스승들이 더 부조리하다고는 것이 알려졌을 때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 문화를 이끌던 시대는 끝났고 종교가 내부적인 문제에 함몰되어 더 심각한 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와 가치관을 다시 세워가는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음부의 문 앞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신 것을 감당하기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혼탁한 시대, 혼미한 시대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이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 부름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교회 작지만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조만간 종식될 것입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톡을 받았는데 미국이 지금 1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제 까딱 잘못하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은 지금 카나다는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 제한을 위해서 군 병력까지 동원했어요. 카나다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국경을 막고 지금 바이러스가 국경 넘어 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순진합니다. 중국은 국경을 폐쇄했는데 우리는 폐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영국 사람이 확진자가 수원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수원시장이 그것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기능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또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교회 기능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예배의 집이에요. 예배. 두 번째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헌신과 희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자,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는 사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각자 주어진 자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3번째 기능,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번째 기능,
성찬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찬식은 집에서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모여만 됩니다.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돕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도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 구제를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들을 이제 선택해서 안수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7 집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더 정확하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기능, 공동체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네 번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교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인정을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나요? 제가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2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에 얽매여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항상 축사의식을 거행했어요. 사탄을 축출했습니다. 이거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세례 때 축사의식을 했는데 이런 관행을 깬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헷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 주위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막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 끈을 저 성전 지성소 밖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 끈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끈으로 끌어서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기능이에요. 신성함을 잃은 곳은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교회가 신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성함 속에 신비와 종교적 체험과 황홀경을 포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슨 이단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신비와 종교적 체험과 황홀경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얘기한 것이고요. 교회 용어로 하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에요. 이것이 신비와 종교적 체험과 황홀경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비하고 신성한 체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비를 연출해서 사람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목사인 제가 빵을 들어서 포도주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빵과 포도주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주장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사제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빵 위에, 빵 아래, 빵 옆에, 잔 위에, 잔 아래, 잔 옆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루터교에서 그렇게 믿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빵을 놓고 잔을 놓고 기도한 순간 그 빵과 잔은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와 고난의 상징, 심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빵과 잔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빵과 잔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것도 아니고 안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야유를 보낸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비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교회에 우리가 찾아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처럼 당시 혼동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혼란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새로운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우리 좋은이웃교회가 코로나19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다시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배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자에 내놓으신 신약 성경의 초대